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마귀에 대한 생각이란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오래간만에 참 하늘이 열렸다고 해야 될까요? 참 좋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이렇게 싹 스쳐가는데 다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는지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을날 이렇게 아름다운 주의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또 이런 환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천사와 같은 우리 성도들의 웃는 얼굴을 보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으신 우리 강순화 권사님, 또 그리고 박정혜 집사님이, 또 김종숙 집사님이 환하게 웃는 얼굴, 그리고 제일 어린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추다원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 제 마음이 아, 좋다. 다원이보다 더 어린 우리 진우도 제가 웃는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본 것 같은데, 그 웃는 모습이 이렇게 떠올라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가 기도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활짝 웃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 시절이지만, 웃고 싶은데 웃을 수 없는 날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활짝 웃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림 하나 보죠. 계단을 열심히 올라가는 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기 위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계속 올라가려고 합니다.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입을 것도 좀 참고, 그리고 가고 싶은 것도 좀 참고, 잠도 줄여가면서 우리는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더 높이 올라가야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내 자녀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나보단 내 자녀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다음 그림을 한번 보죠. 우리는 지치고 힘이 듭니다.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올라갔는데도 그렇게 행복하지 못합니다. 슬프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사랑, 섬김이 힘겹게 느껴집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고, 또 비대면, 언택트,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는 거. 이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이 더운 여름도 다 지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답답합니다. 숨쉬기가 좀 곤란하고 땀도 차고, 특별히 안경 끼신 분들은 참 불편하죠. 이것만 답답한 게 아니라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장마도 길었고 또 태풍도 심하게 왔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큰 산불이 여전히 그 위세를 떨치고 있죠. 그러다 개인적으로는 이 노화를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옛날 같지 않다. 뼈가 시리기도 하고 이게 힘이 빠져서 자꾸 주저앉기도 하고, 그러다가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뇌졸중, 뇌출혈이라도 오면은 갑자기 쓰러지게 돼서 우리의 인생, 여태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자꾸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 자꾸 끌어내리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정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고 힘들다 못해서 무기력합니다.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기도 하고, 남자이건 여자이건 애건 어른이건 할 거 없이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 때문입니까? 아니면 국회의원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대기업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는 그 죄인들 때문입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정죄를 하죠. 뭐 정치권에서든 어디에서든 희생양이 필요하다. 예, 우리는 늘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누구 때문이다 라고요. 오죽하면 어떤 신부님은 내 탓이요 라고 했던 그 말 때문에 유명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 없고 다 남 탓만 하는 시대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빼먹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영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라고 했을 때, 육신이 죽는다라고 했을 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 그 영혼이 없는 건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을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영에 관한 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종종 무시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다른 것들을 핑계대고 다른 것을 희생양으로 삼고 다른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내가 웃지 못하고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영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도 다 영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 지키며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이 일들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까 그 시커먼 그림 배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화내고 있는 그림, 어쩔 줄 몰라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머리를 지끈거리는 머리를 싸매고 있는 그림, 바로 그 어두움의 실체, 그 어둠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예, 그 존재가 큰 용이고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마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 정체를 한번 좀 밝혀 보려고 합니다. 그 출발은 뭐였는가? 에스겔 28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괄호 안에 것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천사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예. 에스겔은 말합니다. 이 사단 마귀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피조물이다. 그런데 무엇으로 창조하였느냐? 그룹 천사로 창조하였는데 바로 지키는 천사다라는 거예요. 그 직분이 지키는 천사다. 그 천사가 하나님을 지키는 역할을 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됐도다. 그런데 그는 아름답고 지혜로웠다. 완전했다. 근데 이것이 참 성경을 보니까 문제가 돼요. 아름다운 존재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다윗의 아들 중에도 아름다웠던 아들이 있죠. 흠이 없었던 아들. 아버지로부터 뭐 싫은 소리 한 번도 듣지 않았던 아들.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눕니다. 꼭 그와 같습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처음엔 마귀가 아니라 지키는 자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참 지혜로웠어요. 아름다웠어요. 완전했어요. 흠이 없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다음 구절을 읽어보죠. 에스겔 28장 15절 17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욕심이 많았다 그랬어요. 예, 교만하고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불의가 나타나고 그가 범죄합니다. 강포하고 더럽힙니다. 한마디로 죄를 졌다라는 것이죠. 교만하여 욕심이 많아 죄를 집니다. 아름다운 존재가 교만하고 욕심을 부려 죄를 짓습니다. 요거 이상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름다워지고 싶습니다. 멋있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나도 모르게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아름답지 않은 것, 나보다 못한 것들을 이렇게 비교하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합니다. 교만이에요. 그리고 더 하는 욕심. 요즘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형이 일반화되어서 사람들은 성형하는 걸 좋아하죠. 자기 만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말합니다. 성형에 만족이 없다고요. 더 그러면서 연예인들도 수많은 성형을 하다가 부작용이 나는 모습들도 보면서 우리는 계속 몸에 뭔가를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욕심을 부립니다. 그 끝이 뭔데요? 죄라고. 이 마귀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알 수 있는데 그런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 좋습니다. 다 그런 것을 합법화, 합리화하려고 하는 말들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이 마귀가 지혜롭고 아름답고 완전한 존재였는데 그가 교만하고 욕심을 부려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럼 그 범죄가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가?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보세요. 높아지겠다, 올라가겠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정체이고 유다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처소를 떠났다. 그는 피조물이에요. 창조물이에요. 그는 지키는 천사였어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자기 자리를 떠나서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가 피조물인 거를 모르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려고 합니다. 계속 올라가. 그 교만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 옆자리까지.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 엄청나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누가 그랬다고요? 마귀가 그랬다고요. 누구하고 같아지려고? 가장 높은 곳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에 뱀이 옛뱀이다 라고 말했던 그 마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야, 이걸 먹으면 죽지 않고 오히려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뭐해진다고요? 같아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동등됨 그것을 취하지 않고 그렇게 막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내려와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는데, 이 마귀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그 마귀가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 마음을 자꾸 부추겨서 하와로부터 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들까지 자꾸 올라가야 된다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아진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적은 없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내가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마귀도 피조물입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내가 여기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난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나 하나님의 종이거나 하나님의 노예이거나 나는 그렇지 않다. 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과 같은 식구, 학렬이 같은 하나님과 친구여 좋습니다. 그렇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피조물이? 누구 마음대로요? 지금 사탄이, 마귀가 그렇게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떠났다. 처소를 떠난 천사, 타락한 천사가 바로 마귀다라고 정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뭐라고요? 그가 밤낮 하나님 앞에 참소한다, 거짓으로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거짓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유광진이라고 하는 목사 하나님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머리를 한번 열어보십니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이고, 또 죄를 짓고 있다니까요. 하나님하고 또 맞먹으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끝없이 올라가서 참소, 거짓말로 증거 증언하며 고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겐 진리가 없다. 진리를 알지 못한다. 대신에 뭐가 있다고요? 그의 교만함이 그에게서, 진리에게서 떠나게 하더니 그는 거짓으로 가득 차서 거짓말할 때에는 자기 걸로 말한대요. 진리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말 못하고 거짓에 대해서는 자기 걸로 말합니다. 자기 걸로 행합니다. 왜? 그는 거짓말쟁이니까. 그는 거짓의 아비니까.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거짓의 아비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파트로스, 그래서 파테르,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만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물려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에게 유전해준다라는 것, 말투를 닮게 하는 것. 옛날에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저희 집에 전화해서 여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보세요? 그러면은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저는 광진인데요. 야 이 녀석아 어떻게 아버지하고 목소리가 똑같냐? 어떤 권사님은 그래요. 제가 걸어가는데 쟤는 걷는 걸음걸임도 아버지하고 똑같다고 저에게 물려주신 거예요. 걸음걸이를 제가 아버지가 가는 걸 보고 저렇게 걷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도 배우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계속 흉내내 성대묘사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은 마귀가 물려준다라는 겁니다. 넌 누굴 닮아서 그러니? 그때 쓰는 말이에요. 거짓말은 마귀 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마귀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데 누구에게서만 배울 수 있느냐? 마귀에게서만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무서운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고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워요? 그거 누구한테서 왔어요?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누구 본다는 거예요? 마귀. 우리는 그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래서 걱정해야 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럼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의 핵심입니다. 그거 뭐 하느냐? 하나님께 참소해.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로 증거하고 고발한다니까요. 우리에게는요,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뭐예요? 거짓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거죠. 이것도 조심해야 돼. 이간질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말하는 마귀는 뭐하냐? 미혹해요. 우리 마음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단을 만듭니다. 뭐예요? 끝이 다르게 만들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라고 말할 때,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 안티라는 말이에요. 안티크라이스트. 그걸 이단이라고 말해요. 예전에 그랬어요. 이단은 뭐예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끝만 단순히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했던 건 뭐죠? 교만. 그 교만은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왜요? 교만은 죄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난 그럴 힘이 있다는 거고, 난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맘먹고 동등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빗나가도 괜찮다고 내가 잠재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는 네 마음이다. 네가 결정하면 된다. 그래요. 자유의지. 결국 교만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죠. 이 모든 것들로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자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지 못합니다. 그 높이, 너비, 길이, 깊이 천만해요. 늘 내가 알고 있는 시계, 내 시계 살아.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으니 인간적인 아버지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막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버지입니까? 아닌데 사단이 계속 거짓말하는 것이죠. 시험에 들고 결국 믿음을 떠나게 만듭니다. 교리적으로는 믿음을 떠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로 한 번 부르신 자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 교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왜 배교가 일어나고 왜 교회를 떠나고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왜 잘 믿던 사람이 그럽니까? 잘 믿던 사람, 우리가 잘 믿는 것처럼 봤던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의 마음 중심엔 한 번도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데 교회에 가면 이렇게 행동하면 된다라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교회를 흐트러뜨리려고 한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려면 어떤 사람을 마귀가 유혹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행동들을 하게 만들고 흉내내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으로야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이렇게 시인하는 것 같지만 그는 늘 거짓말. 뭐 이렇게 하고 거짓말한다고 그러잖아요. 뒷짐지고 거짓말로 그런 척 사람들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그는 결국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갖고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안티 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 편에 서서 예수님을 욕하는, 교회를 욕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존재는 이 거짓말을 특기로 갖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반대하고 죄를 짓게 만들더니 다니엘 7장 25절과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괴롭게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엔 시험하는 자, 시험한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순종의 기쁨, 감격을 누려야 되는데 그 기쁨,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이것이 나의 짐이 되게 만들고, 그러다가 불평, 불만, 원망이 쌓여서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성도를 핍박하기도 하고 괴롭게 합니다. 웃지 못하게 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슬퍼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불안해하게 합니다. 잠 못 자게 합니다. 아프게 만듭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게 합니다. 누가요? 영적인 존재, 마귀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1대1로 마귀하고 세상 말로, 뭐 시체 말로 맞짱을 뜬다. 그러면 우리는 다 집니다. 누구나 다. 우리 중에 천사를 이길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마귀였다니까요. 그럼 그 마귀가 우리와 싸워서 우리를 갖고 놀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사탄의, 마귀의 결국이,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이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아멘. 예. 지극히 높은 자리,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올라가려고 했던 이 마귀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강제로 끌어내려 스올, 가장 밑바닥에 떨어뜨리신대요. 불과 유황못에 던지신대요. 어디예요? 지옥불에 던지신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지옥의 아랫목에다가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지옥불은 너무너무 뜨거운 곳입니다. 그야말로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사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누구를? 마귀를.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자께서 피조물인 그 마귀를 그 지옥불에 던져버리는데, 가장 밑바닥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를 끌어내려 가장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걸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죠. 지금도 이 자리에서 막 제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고 자기의 결국, 이렇게 되는 거 꿈도 꾸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수월 가장 밑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거기엔 무엇이 있습니까? 유황불에 있어 유황불에 하나님이 던지실 것입니다.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이것이 피조물로서 창조자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고 올라가려고 했던 마귀의 결국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고, 마귀는 참 아름답고 지혜로운 피조물, 창조물 지키는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교만해져서 자기의 아름다움 때문에, 지혜로움 때문에
교만해져서 욕심을 부리더니 범죄하였구나. 그는 끝없이 올라가려고 하더니 그의 결국은 저 가장 낮은 곳 수월 밑바닥에 불과 유황이 있는 지옥이구나, 지옥의 아랫목이구나 알아야 돼요. 그 영적인 존재, 마귀가, 사탄이, 예뱀, 큰 용이 배고픈 사자와 같이 울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뭐를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구나. 내 생각을, 내 눈을, 내 귀를, 내 입을, 내 이 감정을 얼마든지 쥐락펴락하면서 무엇으로? 거짓말로 잘못 생각하게 하고, 거짓말로 잘못 보게 하고, 거짓말로 잘못 듣게 하고, 거짓말로 잘못 말하고, 거짓말 말하게 하고, 거짓말로 내 감정을 뒤틀어 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화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 행복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주먹이 운다고 그러게 만들고, 소리를 지르고 싶고 폭발할 것 같다고 만들고, 잠을 못 자게 하고, 입맛을 잃어버리게 하고, 사는 낙이 없다고 말하고. 누가요? 결국은 저 지옥 밑바닥에 떨어질 마귀가 자기 혼자 갈 수 없다고 마치 우리를 끌고라도 갈 것처럼, 그렇게 물귀신 작전처럼 물고 늘어지고 걸림돌이 되고 함정을 파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우리는 그 영적인 존재를 모르는 것처럼 다 대통령 때문이고 국회의원 때문이고 정치인 때문이고 대기업 때문이고 범죄자들 때문이고 아무개 때문이고 아빠 때문이고 엄마 때문이고 너 때문이고 너 때문이고, 우리는 그러면서 그 이간질에 놀아나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그러다가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더 지혜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지려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그리고 욕심을 부리고 범죄하의 자리까지 가는 우리들, 계속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자꾸 우리는 세상 따라 가려고 합니다. 마귀에게 속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누구나 다 그런 거라고,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거짓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창조자, 구원자,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의 말씀보단 왜 세상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따라가느라 그렇게 버겁고 힘들게 살아가십니까? 마귀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심판받을 자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는 거짓말 대장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을 물려주는 자고, 거짓을 가르치는 자고, 거짓말쟁이를 양성하는 자입니다. 그는 거짓말 조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낮은 올라가던 것을 멈추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을 더 섬길 수 있습니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면 그러면 더 많이 섬길 수 있잖아요. 예, 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누군간 그러겠죠.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고 누군가에게 주시는 은혜 또는 선물이지, 다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없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없이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시작한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뿐입니다. 돈이 있어야 한다, 더 많은 걸 가져야 할 수 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 우리 한번 보죠.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는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데 삼킴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예, 우리가 빈틈없이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에게 계속 질질 끌려다니면서 속아 넘어가고 계속 당하고 계속 우리의 영적인 파산을 선포하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서 불순종하고 이 끓어오르는 짜증과 화를 못 견뎌서 그것을 뿜어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의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가치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복되고 귀한 것인지 맛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 진리로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 피조물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은 신인이니까요. 창조자니까요. 우리는 그 창조자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도들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셨죠.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깨어 위하여 기도해주며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그림을 한번 보죠.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늘 교역자들과 구역 식구들을 포함해서 생각나는 성도 5명을 기억하며 그 5명이 어떤 유혹 시험이 와도 견고한 믿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승리를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해 봅시다. 유튜브를 통해서 반복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일시정지 눌러 놓으시고 기도 제목으로 놓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5명 정도만 오늘 이 위하여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랬었던 건지, 제가 아까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활짝 웃는 얼굴의 모습이 보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의 기도 때문에 활짝 웃을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상상하며 기억하며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교만이고 거짓말이며 여전히 성도의 순종을 방해하고 시험합니다. 마귀는 심판의 대상이며 결국 멸망할 것이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걸 몇 번이고 읽어보시면서 한번 다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귀에 대적하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성공, 안정, 건강, 돈에 대한 걱정과 계획이 내 삶에 가득하여 피곤하고 지치며 말씀은 잘 들리지 않고 예배에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느낄 수 없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봅니다.
감정이 나를 무기력하고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지 못하도록 기도하며 성도들의 승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 마귀가 제일 잘하는 건 교만한 것이고 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며 심판받을 자에게 속지 말고 심판하실 주, 피조물에게 속지 말고 창조자 그를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와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생각, 감정, 말, 행동, 습관에 마귀에게 속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속아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슬프고 화가 나고 짜증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외롭고 우울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마귀는 교만하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속아서 하나님 사이에 사람 사이에 이간질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끌려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결국 심판받을 자이니 하나님, 우리가 심판받을 자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심판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창조자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생각이나 감정이나 말과 행동, 습관에게 아버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홀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마귀의 실체가 있다는 것, 그 마귀가 단순히 피조물이며 멸망받을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끝없이 거짓말하고 교만을 불어넣는 그 마귀에게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이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며 나 혼자 힘으로 힘드오니 성도들이 힘을 모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 주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 하나님 명령하신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